네, 6월 2일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우리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모여서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신 그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첫사랑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찬양합니다.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님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주님만, 오직 주만 바라
할렐루야. 우리의 첫사랑 되신 그 주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인도하신 성령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나의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김영환 목사님을 통하여 오전과 또 이 저녁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힘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입술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주의 말씀 가지고 승리한 우리 서울영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김영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 깊이 심겨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과 실현 사이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린교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열린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김남준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목회자들 안에서는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참 많은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기록한 책 중에 자네 그 길을 가려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약간 절, 스님 이런 느낌이 좀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목차만 그분이 쓴 책의 목차만 보아도 참 균형 있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보면 육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균형 있게 잘 적혀져 있는데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육체, 지성, 인격, 정서, 영적으로 다 준비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시면서 이 책 속에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한 명 소개합니다. 책 속의 저자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은 인물이 있다라고까지 소개하면서 그 책 속의 주인공으로 그분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우 짧은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간 삶의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간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다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죠. 그는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간 사람이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무려 600년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대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의 출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기록합니다. 그의 출현이 예고되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하는 것이죠. 그가 언제 왔습니까?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되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왔을 때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때가 대략 주후 27년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와 분봉왕들이 세워진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세례 요한이 온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때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이 세례 요한이 오는 소개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로마 시대 당시 때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는가, 누가 그 시대의 총독이 되었고 분봉왕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누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된 관심이 로마의 황제가 누가 되었는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누가 관심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누가복음 말씀 3장 1절부터 2절을 내용을 보시면 바로 황제나 총독이나 대제사장은 바로 요한이 어느 시대에 태어난 것인지를 설명하는 시계처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시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해냈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그분의 오심을 알리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외로운 광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갓난 아이 때부터 광야에 보내져 자랐습니다. 무려 30년이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여러분 지냈습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광야에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런 광야에서 준비되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영과 육이 자랐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마침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짧은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영향력을 끼친 것은 바로 이런 긴 광야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빨리 응답되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내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확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까지 바로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간격,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민족을 이루려면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허락해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 중에 하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후계자로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약속의 확신이었죠. 아브라함은 또 흔들렸을 것이고 그의 아들이 아닌 종을 하나 세워서 그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그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시나 또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확신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당장이라도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일은 내일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가 될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어느 때가 될지 기약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는 언약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짐승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갈라서 양 갈래에 둡니다. 그리고 횃불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양옆에 있던 짐승들이 불에다 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양옆에 짐승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약속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어진 것처럼 자신도 쪼개어도 좋다는 저주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분명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장이 되셔서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부어주셨지만 여전히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도 변함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실현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실현된 약속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기이며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절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섬기다 보니까 고등부를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함께 공부를 했는데 한 친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지고 한 친구는 대학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떨어진 친구는 1년을 재수해서 다음 해에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저 친구와 비교해서 1년 뒤처졌기 때문에 나의 1년이라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 셈법은 믿는 사람들의 셈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잘합니다. 그 비교를 따라서 내가 늦게 갔느니 빨리 갔느니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버려진 시간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1년 늦게 갔다라는 것은 늦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경험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켜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버려진 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경험이 다를 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1년 늦었다고 해서 헛되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빼앗겼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결정을 잘했으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결정만 잘했다면,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잘했다면 이렇게 내가 돌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시간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되는 시간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자주 가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순간들, 여러분, 그런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버려진 시간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경험으로 세워지는 시간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민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시편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을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의 상황들의 고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간구에 대한 고백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짓하며 기도할 때 시편 저자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그런 고백을 할 때에는 여러분 실제로 삶이 변화된 것입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일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이지 실제의 삶은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시간이 있는 겁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지만, 확신은 주셨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간격,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사용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실현된 약속이 우리에게 더욱더 값지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삶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상황의 결과는 늘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는 기도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상황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약속과 실현 사이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갈등을 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섬기다 보니까 또 고등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있으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보면 본인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공부만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여러분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학업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조차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갈등과 순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는 것일까? 바로 그런 고민과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가올 그때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일 때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사무엘이라는 그 큰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에 와서 그 많은 형들을 다 제껴놓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이제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왕이 된 것은 16살에 기름 부음 받고 17살이 된 게 아니죠. 언제 되었습니까? 30살이 되어서야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24년이라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보면 사울은 사실 너무나 쉽게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쉽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사울을 위해 수금치는 역할도 해보았고, 왕궁에 다니면서 왕궁의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 준비되어져 갔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용맹함을 경험했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도망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쉬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바로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되어서 그렇게 준비되고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힘든 일이 끝날까? 언제 이런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될까? 언제 삶의 내 이런 고민들이 사라지게 될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주셔도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일 당장 그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장 내일 응답이 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간을 잘 준비되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약속된 시련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당장의 결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모든 성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게 본 드라마 중 하나가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는 미혼모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변의 따뜻한 이웃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회복되어가는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백상 예술대상을 받았고 배우들은 연기대상과 다양한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연으로 역할을 맡은 오정세라는 배우가 남자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수상소감을 보았는데 너무나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의 수상소감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00편이 넘는 작품을 작업했습니다. 어떤 작품은 성공하고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했습니다. 희한하게 저는 모든 100편의 작품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100편이 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결과가 제가 잘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꿋꿋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던 일을 열심히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평소랑 똑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할 때 속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감동적인 수상소감이지 않나요? 저는 매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은 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결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안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행합시다. 그러면 오정세라는 배우가 동백이라는 작품을 만나서 위로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의 동백이를 만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지루하고 더디고 힘들 수 있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오히려 기쁘게 즐기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매 맺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큰 열매로 맺게 되는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약속과 실현 사이의 기다림을 기쁨으로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버려진 시간은 없습니다.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신실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시간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늦게 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이루는 것이 늦은 것 같고 때로는 내 삶이 후회가 되고 정말 내 삶이 통탄해지고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늦어지는 것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과 실현 사이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려진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준비되는 시간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멀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자꾸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너는 늦었다고 말하고, 너는 안 될 거라고 말하고, 너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더 늦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준비하여서 실현되는 그날이 올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가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죠? 왜 내 자녀는 하나님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불신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불신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땅을 치며 기도합니다. 제발 주님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픈 자들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 낫지 않는 것이죠? 하며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에 안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신실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은 없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며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붙들리는 시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은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죠?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하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은혜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여 준비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실현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시간 속에,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순조롭게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 영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됐던 시간들, 하나님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하다 보면 불편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잘 감수하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타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서 이 공사가 마칠 때까지 서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건물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공사가 아름답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은 외적인 공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는 나눔에 있고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로하는 구역 모임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구역장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기쁨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고 구역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 모임에 오지 않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이라는 하나님 줌을 통해서 모이지만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역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변이도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지 않고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방역이 잘 이루어져서 속히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어려운 이때에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하나님이 질병 때문에 참 오랜 시간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접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 접종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변이가 나와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변이들이 속히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악한 인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속히 하나님 백신이 보급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때의 지혜와 지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지혜를 주시고 사역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환우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혜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중, 유종선, 신상원, 현아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황하수, 염현숙, 정영신, 이규종, 주평강, 이태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역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진 사역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그곳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사역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타지에서 어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유근, 손기식, 원용, 이은수,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의 백영년, 김은수, 양락훈, 이은주미.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환우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랜 시간 고통받고 하나님 오랜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 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족들의 환우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 내놓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있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어쩌면 기다림의 긴 시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들 준비되는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 들으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